예,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우리가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요. 시간이 안 돼서 17장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18장에서 20장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 16장, 17장 이 두 장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기쁜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를 쉐입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형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쉐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쉐입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를 쉐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나를 쉐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쉐입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쉐입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을, 일들을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달 외워서 도덕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너의 삶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눈을 가질 수 있게끔 성경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경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인생의 눈, 인생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죠.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제가 항상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 전쪽 거를 약간 복습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연결이 다 되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뽑아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돌봐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온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자기네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왕을 원하는 그것 자체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그것이 문제죠. 그것을 그 나라의 그 사이키를 갖다가 personify, 그 사이키, 그 나라의 생각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사이키, 그 나라의 민족성 아니면 그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다. 초대 왕인 사울에게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인데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숙부에게도 말하지 않는, 가족인 숙부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보따리 짐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숨어서 자기 존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그가 늘 원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울을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막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테이크오버해서 제사를 드린 것도 제사 드렸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시키려고 하는 제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이 아말렉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가져오게끔 내버려두.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양과 소를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져오는 백성들을 막지를 못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 이렇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해갖고 전쟁에서 군사들이 잘 먹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금식령을 내린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음에 이를 수 있게끔 하는데 할 수 없이 그 아들도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인 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피가 있는 음식을 막 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막지를 못해갖고 그럼 적어도 피를 다 뽑고 먹으라 해갖고 그 금식령이 전부 다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왜 그랬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먹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과장된 교만, 신앙 속에 숨겨진 교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도 안 했는데 금식령을 내려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인데 그거를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살지 못하고 늘 두렵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고 다른 나라처럼 힘이 있고 싶고 막 이런 가운데서 있는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참 슬픈 장면이에요.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 달랐어요.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 다시는 만나지를 않아요. 이후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슬픈 엔딩입니다. 그래서 15장이 이것으로, 이런 슬픈 장면으로 각기 갈라지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1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헤어지게 되고 보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은 그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관여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포기 상태에 들어가. 이 사울하고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인간이 이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 해서 1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사무엘에게 이제 슬퍼하는 시기는 끝났다.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 한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슬픔의 계절이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거두어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웃음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발견하였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를 열어갈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뿔에다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왕이 펄펄 살아있는데 사울이 아직 왕인데 지금 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반역죄예요. 이거 걸리고 나면 역적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지금 왕인데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저 애들 다 죽이잖아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애들을 다 죽이는.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찾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사울은 알았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사무엘도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NO 하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의 그 성읍의 장로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여기 자리가 어디? 자, 왜 벌벌 떨었을까요? 이 사무엘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전역을 다 지배하던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마 사람들이 사무엘과 사울과 갈라졌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 둘이서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갈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거기다 자기 지방으로 온다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 갈라진 사람이 왜 우리 지방에 오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잘못하면은 사울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를 드리러 왔다. 왜냐면 그 베들레헴에서, 그 성읍에서 왕을 나중에 데려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했다 그러면 그 말은 완전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을 딱 찾는데 참 사람이란 게 변하질 않아요. 사무엘도 변하질 않아요. 이 사울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또 똑같은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외모를 보고. 왜냐면 엘리압이 키가 컸거든요. 그리고 잘생겼거든요. 준수하니까 왕감이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높았다고 했는데 딱 자기가 보기에 겉에 탁 보니까 이거 왕이구나 라고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꼭 외모가 나쁜 사람을 선호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지 꼭 외모가 나쁜 사람을 선호하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외모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외모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체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줄 정도니까 그게 아예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맞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키도 뭐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고 외모도 나쁘지 않은데 그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제 준수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보니까 이 남성다운 면보다는 오히려 여성다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 다윗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예쁘게 생기고 좀 아름답게, 사울은 좀 더 남자같이 생기고 이렇게 다윗은 좀 더 여성적인 면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골리앗이 다윗을 맨 처음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마 그가 젊었고, 붉고, 붉었다라고 하니까, 뭐, 피부 색깔이 좋았겠죠. 핑크색. 아니면은, 양을 많이 쳐서 그런지 얼굴이 거슬렀나? 그러니까,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꼭 외모가 나쁜 사람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 발표를 보면요, 잘생긴 사람,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이 잡을 더 잘 잡고 더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태어난 게 이거로 태어났는데 잘생기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그러면 더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그렇다는 거죠. 뭐 대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시즘이 있고 섹시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그거로 판단하니까. 외모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다. 사람 됨됨이다. 내가 누군가 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클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도 좋고 모습이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외모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꼭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 포퓰러한 사람을 꼭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자기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 자기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도 다윗을 좋게 보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예 왕이 될 수 있는 왕감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캔디데이트로 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당신 집안에서 한 아이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준비해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아이들을 쭉 준비를 했는데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마 다윗에게 그랬겠죠. 야, 형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다 만나야 되니까 너는 가서 양을 쳐라. 양 칠 사람이 없으니까 형 대신 너는 가서 양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아예 이새의 마음속에는 그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전부 다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에 있는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하나가 또 있긴 있는데 걔는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을 사람인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그 사람을 선택했던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운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도구로 삼으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세상의 눈에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크게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이 두 가지가 한 절 한 절 백투백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또 at the same time 사울에게서는 그 영을 떠나게 하셔서 악령에게 사울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말을 하려고 14절에서 23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힘과 권세는 왕인 사울이 다 갖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있는 다윗이 사울의 연약해진 영혼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울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시적이었고 음악적인 면이 있었다. 굉장히 서정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서정적인 사람이었다. 150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150편 중에 73편 거의 반이 되는 것을 다윗이 썼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사람이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에게는 또 굉장히 전투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보게 돼요. 17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 커다란 인물들은요, 딱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컴플렉스하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미묘해요. 그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서정적인 면이 있고 시적인 면이 있고 음악적인 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굉장히 전투적인 면이 있고 호전적인 면이 있고 이런 면들이 한꺼번에 다윗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17장에서 보면 굉장히 warrior, 싸움을 하는 장군,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자, 다윗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soft한 면이 있지만 또 굉장히 strong한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컨비네이션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장을 보면 갑자기 전쟁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본 것처럼 대해요. 그게 참 그게 이상해요. 16장에 벌써 만났는데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성경이란 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서를 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뭐 소설 쓰듯이 써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 소스가 있어요. 그게 oral source도 있고 구전으로 된 source도 있고 써서 나온 source도 있고 그런 source가 있는데 다른 source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서를 완성시킨 사람들이 다른 소스에서 이야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모순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그걸 갖다 집필한 사람들이 이 테마를, them을, 주제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모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울이 정신이 나가서 왜냐면 악령이 들어갔고 정신이 나가서 다윗이 그 하프를 쳐줬는데도 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면 적어도 아브넬은 알았을 건데. 그죠? 아브넬은 그 군대 장관인데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뭘 줍니까? 자기에게 무기를 줘서 자기를 지키는 그거를 삼았는데 아브넬이 그냥 아무나 두겠어요? 그런데 아브넬도 다윗이 누군지를 몰라. 그렇지만 하여간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그 메시지,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다윗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까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심부름을 보내는데 증표를 가져오라 그래요. 예, 보면은 18절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왜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을까? 예? 예? 혹시 안 갈까봐, 예? 어디 딴 길로 새일까봐, 예? 그럴까봐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했네. 믿지를 못하는 막내 아들인데 믿지를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다윗은 감추어진 보배라는 거죠. 감추어진 보배.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형들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감추어진 법이다. 형은 감추어진 법, hidden treasure, 감추어진 법이다. 예,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신부를 받았고 떳떳하게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런데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unfair하게 욕을 한단 말이죠.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예.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화가 나갖고는 다윗에게 퍼붓는 그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unfair하게 욕을 먹고 지금 그런데도 다윗은 흔들리질 않아요. 사울은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막 깎아내리고 욕하고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지만 다윗에게는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그런 강함이 있었다. 이거 강함이에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냥 쉽게 좌절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욕하든 안 하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자신감이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이 자신감은 겉에 보이는 자신감이 아니라 속에 외유 내강 속에 있는 그런 자신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전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형 엘리압도 그 벌벌 떠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 사람에게 질문하고 저 사람에게 질문하고 아무도 말을 지금 못하고 겁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자기 자존심이 너무나 화가 나고 나갔다간 죽을 것 같고 그러고 조용히 있는데 얘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게 겁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엘리압의 눈에는 아이 저 자식이 저게 왜 내 동생이지만 저렇게 처리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질문하고 다니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겁이 나니까 화가 더 난 거예요. 그 자기 동생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보기만 해도 그냥 겁이 나죠. 이 키가 이 계산해 보면 3m라는 거예요. 3m. 예, 그리고 그 창자루가 16kg예요. 창자. 그리고 옷을 입은 갑옷이 57kg예요. 거의 조그만 사람 하나를 갖다 몸에다 싣고 다니는 거. 이 정도로 걷고 보면은 최첨단의 무기를 다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만들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못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농기구를 사러 갈 때는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농기구를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철로 완전히 사울이 키가 크다 그랬는데 사울이 한 19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울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거예요. 사울이 그냥 어깨에 올 정도. 그게 거인이죠, 거인. 어느 누구도 감히 대들 수 없는 그런 상대였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 하는 게 11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이렇게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두려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오히려 다윗에게는 분노함이 보이는데 분노함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다윗의 첫 마디예요. 이제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여기서 다윗의 말로 나온 이게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불려갔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조그만 사람이 가서 지금 저 거인이 저 앞에서 어느 군인도 대적을 못하는데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허영에 빠져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신앙의 환상 속에 빠져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나가서 그 사람을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속에 갖추어진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고 인도하여 주신 그런 경험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요,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냥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뭐 신앙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 그것은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전부 다 그저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리얼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리얼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한 말 한번 우리가 들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사자와 곰을 잡아 죽인 경험이 있었고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크다 하더라도 나는 사자를 죽인 사람이고 곰을 때려잡은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때려 누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자기가 때려 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냥 헛된 허영심에서 아니면 잘못된 신앙의 환상 속에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다윗 속에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이에요. 신앙은 그 신앙의 능력을 경험해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너보이스에서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빈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하면서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라고 말하지 말고 신앙의 실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냥 보면 실력이 전혀 없는데 그냥 우기기만 하는 그런 신앙.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배웠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내가 뭐 이런 양 치는 것만 맨날 하고 아버지는 그냥 맨날 나만 양 치라고 그러고 내가 이게 하기 싫은데 그냥 이거 해서 내가 무슨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그런데 양을 치면서도 실력을 키웠고 힘을 키웠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기술을 모든 실력을 다 키워나갔다.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사자와도 싸워야 됐고 곰과도 싸워야 되는 그 양을 치운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림에서 보듯이 그냥 평온하게 양을 안고 가만히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양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곰과도 싸워야 되고 사자와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양치기 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칼들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포이즌을 들고 다녀요. 포이즌을 왜 들고 다니냐면은 그 뱀들이 많기 때문에 뱀들이 나타나면 포이즌으로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항상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이 높은 거 있으면 칼로 다 그걸 갖다 잘라서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자나 들짐승 여우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것들과 싸워야 되고 이 양치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윗은 하면서 모든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나가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하는,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다윗의 뭐를 볼 수가 있어요? 담대함, 예, 담대함, 또 믿음, 또 용기, 또 뭘 볼 수 있어요? 경험, 자신, 예, 예, faith. 양을 사랑하는 마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양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도망갔겠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는데 양 버리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그걸 보면 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가르친 뭐예요? 예? 뭐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다윗은 양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고 거기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돌보는 그런 목자, 선한 목자의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요, 사울이 다윗을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어린 소년이다라고 말하고 이 프로페셔널 솔저 워리어를 네가 감당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다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니 싸울 수 없을 거라고 자기가 많이 보는데 왜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예? 싸우지. 너는 소년밖에 안 되고 너는 싸우지 못할 거 그러면서 그를 보내요? 예? 못할 것이라고는 많이 알면서 어떻게 보내? 거기다가 자기 군복을 갖다가 입혀서 보내는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사울의 비겁함.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벌써 왕위를 넘겨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하지 못하고 그 왕위를 군복을 벗어줬다는 것은 자기 왕위를 갖다 다윗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울의 방식으로 싸움을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방식으로 싸움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 위해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다른 나라들의 방법이 아니라 사울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다윗.
왜냐하면 다윗은 딱 보기에 사울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딱 보기에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로서만 사울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스피드. 빨라야 돼요. 골리앗은 크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드밴티지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스피드. 만약 사울의 옷을 입었다면은, 그런 갑옷을 입었다면 그 스피드를 가질 수가 없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그것을 느리게 할 뿐이다.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스피드고 두 번째는 accuracy. 정확도예요. 정확하게 사울의 빈 곳을 노려야 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투구와 투구 사이에 그 안에 있는 그 틈새. 그 틈새가 맨살이 나와 있거든요. 그 틈새에다가 정확하게 그 돌을 던져야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른 그 성경이 아닌 얘기들 보도록 이 물매를 쏘는 게 굉장히 발달돼 갖고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것은 다윗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매를 잘 쓰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확도가 필요한데 이 거치장스러운 갑옷을 입었다면 그런 정확도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골리앗의 방심이에요. 골리앗의 방심. 골리앗이 다윗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2번 기회가 오기는 힘들어요. 골리앗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것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골리앗이 방심한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듬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벌써 방심한 게 보여요. 그죠? 딱 보니까 어리고 무슨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용모가 아름답고 이게 뭘 싸우긴 싸울 거기다 막대기를 갖고는 내가 개냐? 막대기로 쳐서 지금 사울은 골리앗은 막대기만 봤어요. 그래서 난 왜 다윗이 막대기를 갖고 나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게 디코이였어요, 디코이. 미끼였어요, 미끼.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대기만 본 거야. 사실 봐야 될 것은 그 주머니 속에는 돌이 진짜 무기인데, 그게 위험한 무기인데, 그 돌은 보지 못한 거예요. 막대기만 보고 싸울 것이라니까 완전히 방심하고 내려놓는 순간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이 공격을 했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어요. 나가기 전부터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실력이 있었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고 그것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신앙이 있으면은 그런 실력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실력이 뭘까? 여러분의 인자하심, 여러분의 이해력, 여러분의 품을 수 있는 커다란 마음, 용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실력이에요. 근데 신앙만 있지 겉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인격이 전부 다 결여되어 있고 그 기프트가 전부 다 결여되어 있고 거기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전략 밑바닥에는 그의 신앙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에요. 칼이 없다고, 창이 없다고, 갑옷이 없다고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올바로 읽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신앙이 그것을 해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끔 신앙이 해줍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죠.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환난이 들이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궁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궁에 들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무엘하 5장까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거의 20장을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요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무엘상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입니다.